헬라어에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두렵다,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이 공포와 놀람, 경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누구가 두려움을 즐겨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다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뺏길까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실직할까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아플까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죽을까봐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까 싶어서 두렵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이는 모두가 상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일, 다음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일이라면 오늘보다도 더 나은 꿈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내일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거야. 이 모습을 예견하면서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삶이 끔찍한 삶의 연속이었다면 앞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도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을 예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 불행에 대한 기억, 이것이 짝을 이루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미래다,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최후 만찬을 한 다락방에서 불안하여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나 어슬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행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차례? 우리 차례구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불안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계단에 오르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사내들인 멸자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차고로 오지 않으니까 불안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을 갖다가 꼭 닫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가운데 서 계실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삼천의 공간을 초월해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런 모습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개미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큰 바위가 있었어요. 큰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내 한계구나.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한숨 짓고 있을 때
제가 길을 가다가 그 바위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도대체 개미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유대인들이 나누는 상투적인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그 평화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도깨비에 홀린 건 아닌가? 그리고 소름 끼치고 닭살 돋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은 하지 말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손을 탁 펴가지고 양손을 보여주면서 양손에다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옷을 갖다가 옆구리를 휘저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유령이 아니구나, 유령이 아니네, 도깨비가 아니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도 평강이요 마지막도 평강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제대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말, 두려움이라는 이 징조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두려움은요, 상실로 인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갈 때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먼저 떠나간다든지, 자식이 혹시 나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간다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상실의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실이 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어진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더 나빠진다든지, 이런 상실로 오는 이 과거의 불행이 집요하게 미래를 갖다가 이 미래도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 불길한 내감에서 오는 거기서 생기는 슬픔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앞으로 나의 미래도 이 두려움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이 불행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행을 당했습니다. 시신도 없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닫았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문을 닫으면은 안 보면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섭고 들어오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 행편을 갖다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더라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오면은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이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다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내 몸이 연약하든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작든 많든 우리가 군뱅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못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군뱅이보다 다 나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게 받은 이 달란트를 갖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가 누굽니까? 이 열매 맺는 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 묻습니까? 왜 땅에 묻었습니까? 두려워서 묻었어요. 주인이 두려워서 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이 재능을 쓸 때, 내가 재주를 쓸 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이용당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 종자, 이 씨앗까지도 아마 잊어버릴까봐, 원근까지도 까물을까봐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닫는다, 이 닫는다 크레이오는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곳에 문을 닫고 있으라 그러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주는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문은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는 땅, 살아야 할 땅이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찾으나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처지 때문에도 두렵고요. 또 다른 부분이 내 스스로 내부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재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뒹굴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80% 이상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성 없는 상상으로 근심, 걱정이 이 걱정을 사사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래요. 우리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8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과거의 불행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의 삶을 살라 그러면 우선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우리 그들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능력이 있고 정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용기가 충만한다고 미가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정의가 세워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꽉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과거의 불행과 단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갖다 우리가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영을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모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숨결처럼 내지 않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나 히브리 모두 성령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결처럼 부드럽게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성령께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각자 위에 임하실 때 우리와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평강을 누리려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다, 사하다는 말씀, 하피에나이는 원래 풀어주다, 석방하다, 그리고 가게 하다, 허락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한, 미움, 그리고 집착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뭐하더라?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제사함,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뭡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과거의 끈에 매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자기의 못된 생각, 그리고 과거의 원한, 그리고 과거의 이 불행의 그 끈을 갖다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용서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다른 사람을 원한을 가지고 있다,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미국에서 오셨나?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미래가 미워요. 아니 내 미래가 미운 마음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게 웃는 얼굴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걸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오래간만에 보고 반갑게 보는 얼굴도 있고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 내 마음에 좋으니까 얼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러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움을 버려요. 악을 버려요.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이 내 안에 사랑이 임하요. 그리고 선이 임하고 진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늘 그 사람을 갖다가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그것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 인간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은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게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가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헬스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용서하는 삶,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가득할 때 이것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 가상실현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곱씹을 수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류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해당한 자들 죽은 자들을 갖다가 불어서 그들을 갖다가 살아나게 하리라. 그들의 뼈들이 연결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군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교회, 영적으로 이 복음을 만난 민족, 그리고 복음을 만난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을 떨고 일어나는 부활의 드라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래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적인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비밀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는 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노심초사 안절부절하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보라신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그분에게 있던 그 평화를 얼마나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죽음의 위험 앞에서 눈동자도 미동하지 않고 목소리 떨리는 기색 하나 없고 손길 발걸음 당당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죽을 고비는 고사하고 아주 사소한 일 앞에서도 늘 초라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이 약속을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있던 이 평화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평화입니다. 그분에게 있던 그 평화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평화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 당시 최강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덜먹이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그 당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한 평화입니다. 오히려 정권을 가진 빌라도는 무력한 이 예수 앞에서 떨었습니다. 권력, 검역, 그리고 군사력으로 얻은 이 빌라도의 거짓 평화가 예수님의 참된 평화 앞에서 무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토록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리시던 예수님도 일시적이나마 다가올 유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리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일시적이나마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있던 평강을 생각할 때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같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신인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곧 그 흔들림을 진정시키고 바닷속 같은 깊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평강의 능력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던 그 평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고 받을 수가 그리고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이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루하루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내 마음에도 깊이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감정에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게 감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재생이 돼가지고 뻥튀기가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압도하는지를 모릅니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인데 마치 큰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리고 그런 소동,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 맹동 성일필. 큰 태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동이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지새끼 한 마리 나왔대요. 지새끼 한 마리 나왔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싱크대에 물이 새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 교회에 가끔 물을 갖다가 함부로 부으면 싱크대가 넘쳐가지고 조그마한 부엌이 물바다가 됩니다. 물바다가 됩니다.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은 거기에서 헤엄치도 됩니다. 그만큼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 그래요, 큰일 났네. 변기가 막혀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변기가 조금 막혀도 물이 좀 안 내려가도 자동차에 바람이 조금 빠져도 큰일 났네. 내가 찾는 거 조금 못 찾아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머리만 좀 따뜻해도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호주머니에 돈이 조금 없어도 큰일 났네. 바람이 조금 불어도 비가 조금 와도 큰일 났네. 우리는 큰일 났네라는 말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진짜 우리가 큰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헬리가 입시에 쓴 소설 중에 유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입시에 쓴 소설 유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젊은 날 이 남편이 하고 외도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알빈 부인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빈 부인의 삶은 전부가 뭡니까? 우리 남편의 외도를 피하든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스왈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냅니다. 왜 유학을 보냅니까? 자기 아버지 닮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참으로 이 아들이 잘 컸어요. 그리고 장성했어요. 그리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입지가 있고 출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상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랑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알빈 부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 아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남편이 그 외도의 기질을 가지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자기 아들은 다른 여인과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알빈 부인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 애비하고 똑같구나. 저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저거 어떻게 하지? 저것도 바람 피우겠네. 저것도 외도해가지고 딸 낳겠네. 뭐 자식을 낳겠네. 딸 사진 차리겠네. 상상을 나래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는 내용이 이 소설 유령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유령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과거의 실패, 부모로부터의 유전, 그리고 낡은 사상, 그리고 옛날에 내 못된 습관, 경험, 그리고 독성적인 신앙생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실이라는 두려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떠나가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내부에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인데 붙어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치 예루살렘의 너 집에 구석진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떨고 있는 제자들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평화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제가 이 내용을 써서 면접을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화에 관한 유를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야 돼. 온유와 누움으로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제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기분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늘 다짐하고 설교를 하기 전 제가 올라와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 단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 있는 자리가 강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잊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영원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주님과 함께하려는 영광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하나 더 얻으려고 악을 쓰면서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진리를 찾아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게는 은혜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전도하려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근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숟가락만 하나 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는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좋습니다. 명예 좋습니다. 근세 좋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외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나 핵무기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은 사랑과 돌봄과 나눔입니다. 또 발전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세상을 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이 부활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부활을 경축하지만 그리고 부활을 찬양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갖죠.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불행이 미래의 잿빛으로, 그리고 과거의 행복이 미래의 장밋빛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 틀을 갖다가 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틀을 갖다가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법입니다.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예, 그래요. 역시 우리 물대동 성교 교우님들 다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면서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데 성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 너희들 참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마음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는 못하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보지는 못하구나.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울리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울리지 맙시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러 있기를 있어서 그 평화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참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의 힘으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 현실에서 그 실효성 있는 행동이 반영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서 이 과거를 겁내지 않고 용서하며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운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